우리는 모든 우리 지체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저희 교회는 매일 성경을 새벽 예배 보고 또 주일날도 그 본문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가 이사야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한동안 저희가 이사야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제가 새벽 말씀에 한번 이사야서에 대해서 한번 개관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주일에 처음으로 우리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사야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은 이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이 이사야라는 그 의미는 야샤라고 하는 그러한 히브리어와 또한 야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이게 야샤라는 의미가 뭐냐면 구원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할 때도요, 사실은 그게 동일한 단어예요. 네, 그러니까 이사야 했을 때, 그리고 그 이사라는 게 구원하시다라는 의미가 있고, 뒤에 야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여호와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합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게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과 같이 이사야서의 그러한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신약에서 구원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에 가게 되면요, 이사야서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특히 우리 사복음서에서 이사야서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해요. 왜요? 우리의 구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가 구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사야서 말씀을 그래서 많이 사복음서에서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고 평범한 출신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그러한 어떤 출신이다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귀족 출신의 그러한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러 선지자들이 나오지만 여러 선지자들이 아무나 왕하고 만나지 못했어요.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왕들하고 필요할 때마다 만납니다. 필요할 때마다 만나요. 아무나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납니다. 제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제가 한번 가서 한번 말하고 싶고 한번 이야기하고 싶다 그래갖고 제가 찾아간다 그래갖고 저를 만나줄까요? 바로 청와대 앞에서 저는 딱 막힐 거예요. 그렇죠? 도대체 누구세요? 저 광야생교회 목사인데요. 그러면 누가 저를 만나주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하스 왕이라던가 또한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 가서 만나는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결국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유력한 가문의 귀족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하스와 히스기야에게만 그 복음을 전하였던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이 아니라 우시야와 요담과 아바스와 히스기야 시대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며 전하였던 선지자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굉장히 많은 선지자를 만났죠. 그 왕을 만났죠. 4명이나 되는 왕을 만났는데 한 40년에서 한 50년 정도를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였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40년간의 그러한 활동 동안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말하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하면, 어떠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굴복하고 믿고 받아들이게 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마음에 와서 부딪히거든요. 부딪혀요. 그래서 전승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왕에게, 이스라엘 다윗의 그러한 뒤에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므낫세라고 하는 그러한 왕에게 토브로탐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순교를 당하였다라고 전승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를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새벽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전할 때에 사실은 지금 오늘날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날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전해도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1장 말씀도 보게 되면 그냥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시대를 살았던 백성들에게, 또한 정치인들에게, 경제인들에게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후벼파듯이 그냥 말씀합니다. 그냥 말씀해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유독 여러 가지 우리 이 시대와 관련된 그러한 말씀을 제가 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기대하기로는 무엇이냐면 우리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굴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말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야 됩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크게 보게 되면 우리가 2장 말씀을 전체를 우리가 보았지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말씀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예루살렘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예루살렘이 있지만 현재의 예루살렘이 있어요. 현재의 예루살렘이 어떠한가를 또한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현재 예루살렘을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2장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의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텐데요. 먼저 우리가 2장 1절 말씀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예루살렘이 어떠한 곳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교회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루살렘, 이루고자 하시는 그 예루살렘이 무엇일까요?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이래라고 말씀함으로 오늘 그 2장 2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래. 이 말이래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에서 구약 성도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일, 말세, 신약도 비슷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할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실 때, 그 재림하실 때 그 순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산을 가게 되면요, 산을 가게 되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산을 많이는 가진 않지만 이렇게 산을 가다 보면 이 산 넘어갖고 저 정도 가게 되면 끝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막 걸어갑니다. 근데 그 산 꼭대기 가서 보면 또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산이 있어요. 근데 그 산 또 올라가고 또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또 다른 산이 있습니다.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말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하고 틀린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은 이 오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날, 그런데 이 마지막에 오실 그 날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은 그 때를 구약의 선지자들은 분간할 수 있었을까요?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부터 그 말세가 시작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일이라고 하지만 이게 예수님이 오신 마지막 그때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교회 시대, 신약 시대 전체를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예루살렘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첫 번째는 그 예루살렘은 모든 산들보다 뛰어나고 견고하다라고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모든 산들보다 더 위에 있고요. 모든 작은 산들보다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이스라엘이 가장 높은 성전산이 한 몇 미터 정도냐면 한 740m 정도, 한 750m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에 있는 헐몬산 같은 경우 몇 미터인지 아세요? 2800m가 넘어요. 그래서 여름에 그 한 5월쯤에 가면요. 헐몬산에서 이렇게 스키 타다가 밑으로 쭉 내려오면 사해에서 해수욕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예루살렘 땅이 다른 산들, 예루살렘 산보다 훨씬 더 높은 산이 많아요, 이스라엘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전이산이 모든 산 꼭대기들보다 더 높고 더 뛰어나다라고 말합니다. 왜 더 높고 더 뛰어나고 더 굳셀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여호와의 전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곳이죠. 하나님의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산들보다 더 뛰어나요. 교회가 뛰어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호와의 임재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산, 그 여호와의 전, 교회는 또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곳은 무엇입니까? 만방이 그리로 모여듭니다. 만방이 모여들어요. 만방이라고 하면 어디겠습니까?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많은 백성이 그곳에 다 가요. 왜 만방과 많은 백성이 그곳에 모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입니다. 오늘 2장 3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여호와의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왜 그곳에 이릅니까?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결국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라는 것이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당신의 참된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르쳐지며 전파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만방의 백성들이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그 이유가 그 진리의 생수를 먹기 위해서, 꿀과 같이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9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오니 금 곧 많은 승금보다 사무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귀한 우리 광야의 샘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꿀송이와 같은 그 말씀을 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그것을 소원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호와의 그 말씀을 먹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마시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기 위하여서 만방이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죠. 그렇죠? 네, 저도 거기 가서 잠깐 동안 공부하고 왔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을 지금 가보게 되면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던 그곳은 무엇이 됐을까요? 황금돔이 되어버렸습니다. 회교의 사원이 되어버렸어요. 네, 굉장히 넓다란 그 공간이 생겨져 버렸지만 그곳은 더 이상 여호와의 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디가 여호와의 전이겠습니까?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십시오.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양식을 먹고 마시게 하기 위하여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룩하게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하였습니다. 그냥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주일날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6일 동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여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 행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요, 이게 할라크라고 하는 걷다라는 단어입니다.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걸어가는 것이에요. 걸어간다는 의미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간직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세우신 이유예요, 말이래. 그러나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것만으로서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게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됩니다. 판결을 받게 돼요. 판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고 판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거나 판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판결하는 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은 판단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이 전쟁에 쓰는 이 칼을요, 무엇을 만드냐면 보습을 만들어요. 쟁기 있지 않습니까? 소 뒤에 이제 쟁기를 가지고 끌고 가는데, 이 보습은 뭐냐면 그 쟁기에 붙어 있는 그 삽과 같은 것이에요. 칼을 가지고 농기구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전쟁을 하는데 쓰는 그 창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요? 낫을 만듭니다. 왜 칼을 가지고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들겠습니까?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죠. 북한에서는 지금 한참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핵무기 만들고 있어요. 우리 남한에서는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핵을 보유할 수가 없으니까 몇 톤짜리 그러한 미사일을 만들었다라고 막 뉴스에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하여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까? 세상의 그 무기들, 북한의 그 핵무기는 무엇으로 사용될까요? 원자력 발전소 만드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한에서 사용되는 그 무기의 그 모든 비용은 무엇에 사용될까요? 코로나를 당하여서 얼마나 어려운 영혼들 많습니까? 우리 그 사람들에게 다르게 사용되겠죠. 바로 교회가 교회될 때, 하나님의 성도가 성도답게 되어질 때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원래는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BC 한 700년경의 그러한 선지자인데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때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지 못하였어요. 사실 이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어떠한 모습인지를 볼 수 있는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만약 이스라엘과 같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경고의 말씀으로서 이 뒤의 말씀을 우리가 또한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상황은 무엇일까요? 우리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 족수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 족수가 오라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앞에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그 말씀에 같이 걸어가자,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못하였어요. 그 현재의 이스라엘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그들은 세상의 풍속과 지식을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오죠.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사실 그들에게는 무엇이 가득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가득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가득하지 않아요. 오히려 무엇이 가득합니까? 동방의 풍속이 가득합니다. 이 동방은 어디냐 하면요,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오늘날로 치게 되면 이란이나 이라크가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땅이에요. 이 시대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는 땅이죠. 그 나라가 그 시대에 어떤 나라겠습니까? 가장 강대한 나라예요. 가장 힘센 나라입니다. 동경하는 것이에요. 힘센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와, 어떻게 저렇게 됐지?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동경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지 않아요. 세상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의 서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점을 치면서 잘 사는 것 같아요. 따라가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그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더불어 손잡아서 언약합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세상에서 담쌓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풍속에 따라서 판단받으며 판결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동방의 사람들,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으며 세상을 동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세상적이에요. 굉장히 세속적이죠. 무엇을 원합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요, 은금을 추구해요. 은금이 가득한 것을 추구합니다. 부하가 무한한 것을 추구합니다. 또 이러한 세상적인 그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추구합니까? 땅에는 마필이 가득해요. 마필은 무엇일까요? 말입니다. 말. 병거가 무수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탱크죠. 전투기죠. 힘입니다. 이 가득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따라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땅에는 또 무엇도 가득합니까?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상도 가득해요. 우상도 가득해요. 그런데 이 우상은 어떠한 우상입니까? 자기의 손으로 만들었어요.
자기의 손으로 짓고 자기의 손가락으로 지었습니다. 왜 이것을 성경에서 항상 말할까요? 우상이 창조주가 아니라 그것을 만든 사람이 그 우상의 무엇이라는 겁니까? 창조자라는 겁니다. 우상이 너에게 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가 우상의 신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의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말하죠. 혹시 교회를 다니고 우리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점도 치러 가고요, 어떤 분들은 부적도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주일날은 교회 오지만 쉬는 날은 좋은 경치 좋은 절에도 가고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쭉 돌고 오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실제로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신문 오게 되면 가장 먼저 보는 게 무엇이었었냐 하면 사람들 오늘의 운세란, 그거 못 끊어주시는 분들은 뭘 봅니까? 인터넷 딱 해갖고 오늘의 운세가 무엇인지 쫙 살펴보는 거 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굴복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굴복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아요. 이 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10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날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세요.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서며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왜 피하라라고 말하겠습니까?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피하라라고 합니다. 이 날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우리 뒤에 말씀 보게 되면, 우리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날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이러한 죄를 범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요, 제가 잘못해갖고 무엇인가를 했는데 나중에 어떤 분이 어떤 친구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거 별로 큰 일도 아닙니다. 근데 별로 큰 것도 아니었었는데요, 그 친구가 그거를 알게 됐다라는 그것만으로도 제 얼굴이 어떻게 됐냐면요, 화끈화끈거립니다. 정말 화끈화끈거려요. 정말 화끈화끈거립니다. 근데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임재만으로도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보다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창피하냐라는 것이죠. 세상에 그러한 힘 있는 자들은, 권력자들은 이렇게 전쟁이 나서 쳐들어오게 되면 바위 틈에 피할 수도 있고 진토에 숨을 수도 있으나, 여호와가 나타나시는 때에는 숨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오늘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오늘 2장 10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우리 19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19절 말씀에도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광대하심이 영광을 피할 것이라. 동일한 말씀이죠. 21절 말씀에도 동일한 거의 말씀을 합니다.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괄호같이 이렇게 쳐놓은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 어떠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11절서부터 우리 21절까지의 말씀은 높은 자는 다 낮추시고요,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호와만이 홀로 영광 받으세요. 눈이 높은 자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교만한 자 굴복되게 되어질 것이에요. 거만한 자, 자고한 자 다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높은 자, 교만한 자, 자고한 자, 거만한 자 다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높다는 의미예요. 다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요, 풍선같이 바람 많이 집어넣어갖고 뭔가 있는 것처럼 막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날 어떻게 될까요? 다 풍선에서 다 바람이 빠져버릴 것입니다. 아무도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나타나심만으로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그 인간의 교만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3절에서부터 우리 20절까지의 말씀해 보게 되면요,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이야기해요.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 모든 높은 산, 모든 솟아오르는 작은 언덕 다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실 때 다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큰 나무, 예전에 그 미국에 가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세미티에 가게 되면 큰 나무가 있어서 저한테 가자라고 했는데 제가 거길 안 갔었거든요. 근데 그 분이 거기에 가게 되면 자기는 너무나도 압도되고 그래갖고 자기를 돌아보고 온대요. 근데 나무 앞에서 돌아보는 그러한 일들, 오늘날도 그렇죠. 우리나라에 여러 큰 나무 밑에서 붓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여호와가 나타나실 때에는 그 나무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 높은 산들도 다 어떻게 될까요? 다 낮아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우리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인간의 모든 높은 망대, 모든 견고한 성벽, 우리를 지키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높은 성벽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높은 망대가 무엇이었어요? 바벨탑이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또 우리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또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의 모든 과학과 예술과 그런 경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면 다시스의 모든 배, 상인들의 그러한 배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은금이 실려 있습니다. 튼튼한 배예요. 인간의 기술이 들어가 있죠. 폭풍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모든 것들을 이겨내도록 아주 그러한 모든 지식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조각물, 예술 작품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하실 때 어떻게 될까요? 다 낮아질 것입니다. 모든 우상들도 어떻게 될까요? 다 낮아질 것이에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 인간이 나를 교만하게 하는 것들, 제가 만나보게 되면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본 건 아니지만 정말 뛰어나신 분들은 그 뛰어나신 대로 그 자랑하는 것들이 있고요, 아무리 연약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요 나름대로 자기를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조그만 애들조차도요 저한테 와갖고 막 이러고 막 사탕같이 있으면요 막 제 앞에서 막 약 올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놀려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자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인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죠. 근데 우리가 자랑하는 그 모든 인생의 자랑들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릴까요?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사라져 버리는 때에, 꼭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아니에요. 우리의 호흡이 사라져 버리는 때에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면 그 코끝에 호흡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너희는 인생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하여서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 잘난 맛에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나요? 저 개척교회 목사라 할지라도요, 저도 제 잘난 맛에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분이 오셔갖고, 목사님 개척교회 하시는데 얼마나 수고하세요. 권사님 오셔서 막 이렇게 막 손잡아 주시고 저한테, 수고하세요 하고선 하면요, 제가 어떤지 아세요? 내가 정말 크게 수고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크게 수고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일 하는 것 같아요. 막 그러고서 제가 저 자신을, 야, 그래? 난 정말 큰 일 하는 것 같아 하면서 제가 저를 얼마나 교만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교만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이 시대가 얼마나 교만한 세상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교만, 거만, 자고함, 눈이 높은 자 다 높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부풀리는 우리의 모습들, 얼마나 교만한 시대예요. 이 시대의 많은 철학자들과 지식인,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그런데 그렇게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던 그 철학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불과 20년, 30년도 지나지 않아서요, 그 철학자가 나는 죽었다로 답변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철학자와 지식인들 중에 누구 하나 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철학이 신을 죽인 것처럼 그들은 그들을 자랑하고 그들을 높였으나 그들은 자기 끝에 호흡 하나 지킬 수 없는 인생임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 시대에 얼마나 똑똑한 과학자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신은 필요 없다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똑똑한 과학자들, 많은 것들을 발견해냈죠. 가장 쉬운 것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 비가 오는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아주 잘 퍼펙트하게 설명합니다. 왜 비가 오는지를 아주 잘 설명을 해요. 그러나 그 과학자 누구 하나 가뭄이 들었을 때 비 내리게 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그렇게 홍수가 막 일어났을 때에 비를 멈추게 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아무도 없어요. 이 시대의 많은 과학자들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세상의 시작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외칩니다. 세상의 마지막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많은 논문이 나왔고요, 많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담을 하건대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모든 과학과 그 논문은 아마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사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요.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시작이 무엇이고 끝이 무엇인가를 우리 인간은 발견해낼 수가 없어요. 추측일 뿐입니다. 얼마나 많은 의사와 생명과학자들이 진화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얼마나 온갖 학설을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 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요, 게놈 프로젝트가 시작된다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게놈 프로젝트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고 제가 또 그때 보았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게놈 프로젝트가 다 언제가 되면 다 완성이 되고 그것이 다 해결이 되게 되면 모든 질병이 다 해결이 될 것이라고 그러고, 첫 번째 거기서 정복될 그 질병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탈모를 없애주겠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탈모를. 저희 아버님이 탈모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그래, 2000 몇 년도가 되면 탈모가 사라질 것이더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제 머리 한번 보십시오.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정복하지 못하잖아요.
그 어떤 질병 하나 나타나게 되면 바로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치료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떠한 백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몰라요. 모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 아닙니까? 사람도 동일하죠. 이 시대에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던, 지금도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공식적으로 부유한 우리 삼성의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 그분이 그렇게 많은 돈과 많은 재물이 있어도 우리 은금, 그분보다 더 많은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은금이 그의 건강을 책임져 줄 수 있던가요? 아니에요. 우리 얼마 전에 바로 요 며칠 전에 우리 돌아가신 우리 유력한 정치인, 그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회 인권 그러한 것들을 많이 존경받는 분입니다. 참 깨끗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분의 그러한 도덕성이 그분을 보호해 줄 수 있었던가요?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또 그 이후에 요 며칠 전에는 6.25 때 그렇게 우리나라의 그러한 것들을 크게 우리나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크게 하셨던 그러한 분도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전쟁터에서 모든 전쟁을 이겼다라고 하여서 죽음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22절 말씀 그래서 진리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러나 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사야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 자체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을 구원하였던 거예요? 아닙니다. 어떤 것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주는 그 생명을 받아 누리십시오. 그 생명을 마시십시오. 그 생명을 먹으십시오. 그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삶을 그대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100% 떠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있어요. 오른손에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럼 왼손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세라하고 바알을 가지고 있던가, 아니면 은금을 가지고 있던가, 아니면 마피를 가지던가 병거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교회라고 부르셨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 안에 다른 것들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죄를 당신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선순위 헷갈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도구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아갑니다.